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에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가 바쁘시고 수고가 많으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화요일이었죠. 12일 제일한국기독교연합회 신년 한 해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애를 써주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잘 섬겨주셨는지 우리가 비록 도시락으로 한 끼 접대를 했지만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시게 되었고 다들 맛있었다는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해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우리 그 이호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오셔서 더 물맷돌 그 암송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견의 그 신년 할애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치는 바람에 우리가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은 못했지만 사모가 가서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었죠. 이호연 목사님 네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데 눈이 하나둘씩 오더니 눈이 와 날인 굉장히 많은 눈이 날인 한국에서는 뭐 눈 보는 일은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눈이 오는 가운데 운전하는 일은 뭐 겨울에 늘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에야 뭐 동경에야 1년 가야 눈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고 또 그 눈이 오는 그 시간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그 확률도 굉장히 낮은 곳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그 눈이 옛날 생각이 막 그냥 스치네. 옛날에 맞아 눈 올 때 달리면 막 눈이 그쵸 눈발이 막 날라와서 차창에 부딪혀서 흩어지는 그 모습들이 쫙 연출되면서 너무나 막 그냥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얼마나 그냥 너무나 좋았어요. 죄송해요 혼자 좋은 환경을 가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인데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한국은 또 그 뭐 눈도 안 온대요. 눈도 안 오고 겨울 가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인가를 느끼고 살아가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잘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하나만 딱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장착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은혜 하나만 딱 장착이 되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돼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 없으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고 이것이 장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봐도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요 눈 오면 신경질만 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여건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도 내 중심 가운데 은혜 하나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맞게 되어지는 그냥 당연한 삶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은혜와 감사보다는 오히려 당연함과 무엇에 대한 부족만이 눈에 보일 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한 사도는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서 자기 자신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비교할 때에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 뭐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무엇으로? 제물로 드려가며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가진 그 이유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증거하는 그 이유로 주의 제자된 그 신분 하나 말고 그들은 그들의 생을 그 젊은 시절에 다 꽃과 같은 그 시절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요한은 지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순교당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아마 이 요한복음도 집필하게 되는 이유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마쳤기에 이제 드디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언을 하죠. 그 유언 하나 듣고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을 받들어 숨기고 수종들고 그를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 청춘을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고 목 잘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은 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늦게까지 다 봉양하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아마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본다고 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은혜가 되겠어요? 무엇이 큰 기쁨이 있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괴감까지도 들 만한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충만한 시대에서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분에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도대체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봤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은혜는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은혜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이 왜 낙원이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실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농사짓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덴이 낙원입니까? 그래서 에덴이 에덴된 것입니까? 아니죠. 에덴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낙원이고 에덴이 에덴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화영검으로 불담으로 지키시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기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거닐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떠났는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다시 찾아와 주시면서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것.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자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요, 사람 못 질죠.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곳 향해서 오줌을 누나 봐라 라고 하면서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정을 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시 찾아오시면서 당신과 우리와의 동행을 당신께서 원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와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될 수 없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뭘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 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 대하여서 요한만큼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아니고서는 그 모습을 그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가졌던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릅니다. 바울은요, 지식으로 얘기하면은 당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배움으로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따져도요, 그 사람 이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요. 그 모든 사람이 추앙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해로 여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린다. 이것을 버렸을 때에 내 자신이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된 인생이 창조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그 불행처럼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나를 나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 되신 유일한 구주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일을 나를 위하여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러기에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니?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쳤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가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 아닙니까?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출생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곧 이것은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생명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뭡니까? 곧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리로 오신 곧 구세주 되심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먹으면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흥하여야 한다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말한 그 모습으로 뭐 하는 겁니까?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곧 요한만큼 자신에 대하여 확실한 모습으로 자신이 오시기 전에 증거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이와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큰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구주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온 인류의 참 구주이심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일본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사진은 12일 날 제일 한기연 신년 할애 때 오셨던 분들 사진입니다. 거기 물론 찍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오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과 그의 사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하나 바라보고 정진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은요 몰라요. 세상은 그들의 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라서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일본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만큼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은 좋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곳에서 선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복되냐?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증거해도 1년에 한 사람 세례 받을까 말까 하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역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복된 것이 그거예요. 은혜가 그겁니다. 내가 증거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 앞으로 돌아올 한 생명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이 땅에 심는 그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몰라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는 것일 줄로 믿어요. 우리 평신도의 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실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 타국에서 더군다나 우리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이곳에서 얼굴은 같아도 성격과 생각하는 것 자체, 삶의 방식이 다른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고 단순한 일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전천하에서 전화도 크게 하고 싶고 옆에서 크게 떠들고 싶고 하지만 못해. 그냥 누구의 간섭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옆 사람을 스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반드시 돌아서서 고멘나사 있습니다. 혹시 지나는 사람 조금 저거 하면 그냥 가기 스윙하세요. 제가 흉보는 것은 아닌데 이호연 목사님하고 코스트코에 갔어. 이호연 목사님이 카트를 끌었어. 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카트 이렇게 딱 끌다가 일본 사람 다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보잖아. 근데 카트 끌다가 계속 가서 그럼 내가 또 그냥 슬그머니 가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럼 우리도 좀 그러고 싶어. 그게 우리의 정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 같이 그렇게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후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안 맞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점점 침체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증거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기에 그 사명에 이끌리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방인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또 다른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큰 기쁨의 잔치가 하늘에서 오늘도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